마태복음 54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 그가 누굽니까? 아들이죠. 집주인의 아들,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었으며, 포도원. 자, 포도원에서 다 죽였어요. 종들은 죽였어요. 이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포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고 신앙을 주는 신앙적 장소를 의미하며, 현재 여기서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의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누구예요? 또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하나님 자기 백성 중에 백성. 천국가는 백성을 원래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전체가 뭐예요? 12지파예요. 12지파는 복음이 전파된 당시를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고요. 예루살렘은요, 천국 가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원래. 그래서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 예루는 성입니다. 성. 살렘 평화예요. 평화의 성. 평화로운 성. 우리의 살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포도원이죠. 포도원은 뭐냐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모임이고, 이거는 천국 사람들의 무용기를 의미하는데, 이 포도원에서 밖으로 쫓아내었으며, 뭐예요? 십자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는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갈보리 언덕이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형태적으로는 뭐예요? 포도원이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또 죽였다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명히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우리 신앙. 그러니까 현재 여기는 이 배경은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회당도 아니에요, 회당도. 여러분, 회당은 뭐예요? 회당은 동네마다 있는 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워요. 성전은요, 절기 때 3번이라는 절기를 행사하는 성전. 매일 제사를 드리는 성전. 다시 말하면 본부의 본부. 본부의 본부. 신앙의 본부.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뭐예요? 예루살렘은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 핵심이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진짜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가야 할 사람들이 뭐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못 가. 언제처럼? 그 당시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하신 다음에 몇 개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지금도 똑같이 분명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그가 누굴 죽입니까?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내가 죽인다고 생각 안 해요. 로마 군인이 죽였답니다.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는 죽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뭡니까?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을 빨리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왜 오셨어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을 쫓아내서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요,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고요? 불순종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거듭남이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세례가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드리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내 안에 계신 성인을 뭐예요?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진실로 영접할 때 뭐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죽이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은 뭐예요?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라는 것은 있잖아요. 내 영과 성령님의 갈등 갖고 있잖아요. 정말 내가 말한 내 말대로 하면 뭐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딱 길은 2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은 길이 2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사느냐, 불순종할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는 우리에서 이탈됩니다. 성경에서. 언젠가 나중에는. 그래서 구원할 때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 근데 언제 이탈되십니까? 저 안 되겠다면 이탈되시는 거예요. 아직은 계세요. 아직은 계시니까 제 삶을 쓰고 있죠. 근데 지옥 가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당시에 오셨다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님은 제2보혜사 되시는데, 내가 순종이 아니면 뭐예요? 순종 뭐예요? 마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주대심이에요. 반대로 말 안 들으면, 말 안 들으면 죽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또 야dim 때나 다 변하는 게 하나도 변하는 게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 예수를 내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요 왕이란 뭐예요? 여러분 왕과 신앙 차이 뭐예요? 옷 차이예요? 직분 차이예요? 아니에요. 누가 순종하냐가 왕과 신앙 결정하는 거예요. 왕이 순종하면 왕은 뭐예요? 왕도 신하되는 거예요. 저 이상한테. 저희 오시면 많은 아내분들이 당황해요. 왜냐면 제가 안수할 때마다 대부분 남편을 왕처럼 섬기라 해요. 대부분. 아주 많아요. 그런 음성들이. 근데 당황해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남편을 왕처럼 섬기지 못할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왕처럼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분들 어떻게 눈에 하나님을 공경하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사한테 순종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한다고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대도요. 예수님을 왕처럼 섬기지 않고 있대도요. 섬기면은요 살렘 왕, 예수님 왕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진짜 백성으로서.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설사 예수님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말이죠. 현재 있는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안다는 얘기 여러분 진짜 가짜라요. 보면 압니다. 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성도님이 안수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제가 했다라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만날 게 참 고민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감각적이지 않다.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만난다는 것은 만남의 그 뒤가 중요하다. 삶이 변화했다면 만났다는 얘기다. 만났다는 얘기다. 변화되면.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서 변화되면 만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무슨 은혜 받고 체험하고 회개해도요. 안 만난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만남의 증거예요. 여러분 축사하면요. 귀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귀신 나간 겁니까? 웃지 마세요. 귀신 나가면요. 평안해요. 행복해요. 불행이 없어져요. 근데 귀신이 다 나갔는데 막 불행해. 그 귀신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항상요, 뭐든지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증거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다 믿고 있다고 말하죠.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 믿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 선박에서. 뭐예요? 예수님 말에 막 안 들어.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상사인데 밑에서 말 안 들어. 여러분 마비 결혼이 좋아요. 죽으면 맛있겠죠. 여러분 이제 군대에서 여러분이 장교인데 여기는 쫄다고들 말 안 들어. 여러분 그 마음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맛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모시는 예수님을 내가 절대 복종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제일 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성장적으로 삶에서 우리가 항상 순종적이 됩니다. 복종적이 돼요. 못하는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에 이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마귀에 죽었죠. 여러분 이걸 분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가 된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섬기면 말이죠. 내가 살면서 나의 권세대로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정말 신앙의 핵 같은 이런 굉장히 좋은 백성들조차도 지옥 가는 이유 뭡니까? 바로 순종 때문입니다. 저희 성도분들 가운데 귀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 달 전부터 계속 제 마음속에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 앞에 물질에 헌신을 하라. 강요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옮겨라.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제 말은 뼈가 부러졌어요. 듣고 한 번 더 전합니다. 근데요, 정말 순종하자는 뭐예요? 나중에 압니다. 이 말이 내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직접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에 틀린 적이 없어요. 저는 예언에 틀린 적이 없어요. 직접 경험합니다. 분들이 그래요. 나 교회 잘 다니는데요. 나 장로인데요. 나 교회에서 충성하는데요. 그건 당신 상황이고, 성령의 음성이 떨어질 때 순종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신화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이삭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안 맞았으면 지옥은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거기에 무조건 순종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소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쪽을 좋아합니다. 아브라함하고 말씀 은혜 받아요. 그거 소용없어요. 은혜 받는 것도요. 은혜 받아도 뭐 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37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더 이상 예배가 지내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했던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선교 발전들은 끝나고 갑니다. 37년 뒤에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몰아내면 부순종하면 우리 심판 받습니다. 여긴 예외가 없어요. 빨리 단명으로 죽든지 재난으로 문제가 되든지 질병으로 누워서 투병하든지 지옥에 음부에 들어가든지 불의 업무를 하든지 하면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살면 하나님 좋은 줄 아시죠? 하나님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 당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명령에 떨어질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당해보십시오. 믿음은요, 믿음이 이퀄 순종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절대 요소 오직 믿음인데 믿음이 순종이에요. 절대 요소예요. 순종이. 여러분, 그걸 깨닫고 그래서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중에 하면 심판을 당한다면 늦습니다.